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세상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님의 이 행적과 이 표적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행적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지금 핵심적인 스토리, 에피소드가 전개되기 전에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보시죠.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행동은요, 어떤 행동을 지금 하시느냐,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느냐 하면 막 서둘러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촉한다는 이 표현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서두르는 모습, 조르는 모습,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재촉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뭐 하도록 재촉하시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민기적 하고 있든지 또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든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이 지금 제자들을 뭔가를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게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배를 타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민기적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서둘러서 재촉을 하십니다. 빨리 배 타라,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라 그러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앞의 내용이에요. 이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5,000명은 성인 남자만 계산한 거니까 아마도 한 수만 명, 2만 명 이상 된다고 보통 여깁니다. 이 수많은 군중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이 수많은 군중이 환호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권세, 이 떡에 먹는 이 권세들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환호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특히 이 환호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증거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며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점잖게 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즘 막 하는 그런 것들이죠. 막 예수, 예수, 예수 뭐 이런 겁니다.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소리치며 지금 환호하며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뭐 자칫하면 예수님 들고 뭐 행가리를 치고 뭐 아니면 들고 예수님을 태워서 어디로 갈릴리로 뭐 어디로 행진을 할 그런 판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 문제는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는 겁니다. 그 무리 속에 막 제자들도 막 흥분의 상태가 된 거죠. 제자들도 뭔가가 된 것 같이 내가 따르는 주님이 왕 되시면 막 자기도 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됐다 이제 우리 때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도록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도록 재촉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를 보시면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요,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 흩어 보내시는 거죠. 자, 빨리 니네들 곳으로 돌아가라. 흩어져라. 그 수많은 군중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제자들에 대해서 재촉하여 호수를 떠나게 하시고 이건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시고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행하심이 나오는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거기서 머물러 기도하시게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세 가지는 공통적인 공통점을 갖는 거죠. 막 환호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의 환호와 소리와 막 들뜬 분위기 이걸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자신과 제자들을 이 무리들과 따로 떼어서 그 들뜬 분위기와 따로 떼어서 그 환호하는 소리들과 따로 분리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리와 사람들의 소리, 이 반응, 이 분위기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는 거죠. 무리의 소리가 가득하면 이 무리 소리에 내 귀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영혼에 가득해지면 더 이상 내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최소한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과 무리와 세상의 소리와 이 반응과 떨어져서 분리시키십니다. 표현들을 보면 따로, 혼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떠나게, 따로, 혼자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주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리, 이것이 능력의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소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가득 채우는 온갖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옆에서 제잘거리는 농담들도 있었을 거고, 나와 같이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주고받는 업무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고, 인터넷 여니까 거기서 온갖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는 온갖 기사들, 세상의 소리들, 뉴스들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이건 저래야 돼, 저건 이래야 돼, 우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어떠한 소리들, 온갖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는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삶은 능력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속에,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들며 그 시대의 흐름, 시대의 소리와 대치되는 게, 대응되는 게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게 빠져들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분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서 그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막 우리 감정적으로 막 들끓고 흥분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통 능력,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현상, 특별한 기이한 어떤 모습, 물론 그것도 능력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근본은 사실은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능력의 핵심과 능력의 근원은 그런 현상적인 것들만의 모습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내가 빠져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늘 표현, 주님이 강조하시며 제시하시는 이 표현들 그대로 따로 서야 할, 홀로 서야 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야 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분리되어야 하고 좀 내가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래야 할 세상의 소리, 시대의 소리, 온갖 소리들, 온갖 휩쓰는 분위기와 흐름들, 내 주변에는, 내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우리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우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소리들이 내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무리들이, 어떤 분위기들이, 어떤 흐름들이 오늘 내게는 있는 건가요? 내 마음의 소리들, 내 욕심의 소리들, 내 주변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래야 네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온갖 세상의 소리들 들려오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따로 분리되어 오늘 주님처럼 산에 올라가 혼자 머무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나아가고 계시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아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인 거죠. 지금 예수님도 다 지금 다른 것과 분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모습은 인기 있는 선지자 랍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존재는 무리들에게 환호하는 대단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어떤 랍비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는 거죠. 내 직분과 내 모습과 내 역할과 내 어떤 자랑과 내 장점과 내 무엇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또 아니면 멸시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로 그것들과 따로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서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내 안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힘으로 새롭게 되는 능력의 삶들,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 이 장면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옮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떠밀어서 배를 태워서 지금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호수로 내몰렸습니다. 호수로 이제 배를 타고 배를 저어가며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에 24절, 25절 쭉 진행됩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긴 시간 노를 저어가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거슬러 붑니다. 막 큰 풍랑 막 이런 것들은 또 아니었던 것도 같아요. 지금 사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걸 보면 물결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뭐 풍랑 바다에 있는 풍랑과 바람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 바람과 물결과 이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젖기는 젖는데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 씨름을 지금 계속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스르는 바람, 거스르는 물결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밤 사경에 이르렀는데 밤 사경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이 시간들을 나누는 걸 보면요, 밤을 사경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 로마 군인들의 뭐 교대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밤을 4등분을 했어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보면 대략 그 정도 되는 시간을 4등분을 한 거죠. 3시간 정도씩. 그러니까 밤 사경은 제일 마지막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사이 요 시간대가 지금 밤 사경입니다. 보면 이게 어둠이 가장 깊은 시기, 이제 해 동뜨기 직전에, 사실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둠이 제일 짙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어둠이 제일 짙어진 시간, 이게 지금 밤 사경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밤새 분명히 초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지금 떠나 보내시는데 밤새 지금 물결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저으며 물결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게, 바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어둠이 가장 깊어진 시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장 깊어진 시간,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에도 이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도 거의 예외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원칙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그런 모습들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어진 시간, 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포기하기 직전, 어쩌면 포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내가 막 온갖 것들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막 동원하던 그것들이 도저히 안 돼서 그 수단들과 그 방법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 시간, 그때야말로 비로소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붙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나의 온갖 수단이 남아있는 한은,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내 방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참 많이 그 방법을 더 의지하지, 그 수단을 더 붙들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밤 사경이 되어서야 모든 수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효력도 없는 걸 경험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찾아오심이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거스르는 바람처럼, 거스르는 물결처럼 애쓰고 수고하는데 앞으로 나가지지 않는 우리의 어떤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으신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받아들지를 못하고, 그 수고가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들, 혹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어떤 자리들이요? 주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자리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자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주님 찾아오시는데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다 위를 걸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그러대요. 어떻게 해요? 왼발을 내디디고 왼발이 물에 빠져들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이 빠져들기 전에 다시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빼내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론을 이룬 사람은 여태까지 없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물결도 다스리시는, 파도도 물결도 그것의 주인이시니까,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분이니까 뭘 해도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화학적 변화도 물리적 현상도 다 그것 위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 모습은, 물결 위를 걸으시는 이 주님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보면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바다는 혼돈과 악과 어둠과 죽음과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수요예배 때 계속 계시록 보셨죠.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올라옵니다. 악이, 죽음이, 혼돈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히브리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의 개념, 어떤 개념들인 거죠. 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다 그러면 뭘 떠올리느냐면 죽음을 떠올리는 거죠. 바다 그러면 혼돈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그러면 우리는 동해 바다 물결 예쁘다 좋다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다 그러면 먼저 죽음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악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문제, 그 바다, 그것이 바다라는 계명과 함께 섞여서 같이 떠오르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바다 위를 밟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어려움, 제자들의 고통, 제자들의 문제,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죽음, 이걸 지금 주님이 밟으시고 제자들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밟으신다는 이야기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이렇게 보면 바다의 머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바다의 머리를,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뱀, 사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포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 탁 때려가지고 머리에 혹이 나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밟아 부술 것이요, 이런 크러쉬, 영어 단어는 크러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 부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밟아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지금 파도의 머리를, 바다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신 이 모습이 사실은 그러한 모습인 거죠. 악을 깨부수며 우리의 고통을 깨부수며 우리의 문제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이제 정말 어둠이 완전 짙어 있는 새벽 3시의 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다 물결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바다 위로 뭔가가 막 허연 게 휙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안 놀라겠습니까? 어이구, 제자들 바보같이 주님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유령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막 이런 거죠. 와, 막 지금 그러고 놀라고 지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보시죠. 26절, 27절 같이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마디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3마디의 말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평안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지금 말씀은 복음서 이 성경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지금 이 원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표현에 동일하게 지금 등장하는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건에 동일하게 핵심이 되고 강조가 되어야 될 자리가 중요한 주님의 선포와 메시지가 이거라는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의 근거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 지금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의 파도 속에서, 자기들의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서 무엇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주님 때문인 거죠. 주님이 나다 선언하시는 그 선포가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들에게 안정을 주고 이들에게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연상하게 하느냐면 출애굽기, 우리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하면 그게 뭔 내용이 있던 걸 잘 모르시겠죠, 그죠? 미디안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인생을 허송하는 것 같이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나요? 아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거야 라는 확신을 버리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바로 앞에 가서 네가 이래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크게 큰 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럴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우리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표현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이 그대로 히브리어로 표현된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이 그 의미적으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 그래서 영업 성경에는 보면 I'm that I am, I'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시 풀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의미적으로 풀어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말 그대로 표면 히브리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면 굉장히 이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I am 이렇게 에고에미, 헬라어의 에고에미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하는 표현들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지금 이 표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선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존재, 주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오늘 내 영혼에,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붙들려지며 직면하며 붙잡혀질 때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체험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어려움을 밟으시며 문제를 깨뜨리시며 죽음을 깨뜨리시며 어둠을 파하시며 그렇게 지금 파도의 머리를 밟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권능이 오늘 나의 문제를 깨뜨리시며 오늘 나의 죽음을 깨뜨리시며 오늘 나의 혼돈을 가르시며 오늘 나의 어둠을 가르시며 빛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나는 나다. 주님의 존재 되심, 주님의 존재를 대하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주님의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붙드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삶의 파도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상황들이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거스르는 바람같이, 거스르는 물결같이 내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새롭게 되어가지 않는 것 같고, 내 수고와 애씀의 노력의 결과가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 같고, 관계는 상하는 것 같고, 문제들은 커지는 것 같고, 어떤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신지요? 그 머리를 밟으시며 그 문제를 깨뜨리시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오늘 내게 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존재를 대하시는 은혜의 부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대하며 그 주님을 만나며 내 문제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발부둥치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혼자 발부둥치며 온갖 애를 쓰며 노를 저으며 밤새 씨름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나 혼자의 방법으로, 나 혼자의 수단으로, 나 혼자의 온갖 철학과 가치와 기준들을 갖다 대며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대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평강인 겁니다. 안심하라.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주님을 만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의 자리에 그것들을 파시며 깨뜨리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며 주님의 존재를 대하시며 우리 또한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이 표적과 이 행적에 마태복음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 그대로 해주십니다.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보니까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나요? 이렇게 또 물으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금방 읽었는데. 네, 걸었어요.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잖아요. 물 위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결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빠져들어갑니다. 그 물결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을 보는 순간,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다시 파도 속에, 물결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고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셨다. 주님과 함께 걸었겠죠. 주님과 함께 걸어서 다시 배에 올라갑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네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일 때 가능한 거죠. 물 위를 걸으시는, 문제의 머리를 밟으시는, 우리의 혼돈의 어둠의 그것들을 가르시며 깨뜨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설 때 우리도 문제를 깨뜨리며 밟는 자로 서는 겁니다. 문제 속에 침몰하며 문제 속에서 매몰되며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며 허우적대며 절망하며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설 때 우리도 그 문제의 머리를 밟고 그 상황의 머리를 깨뜨리며 우리의 고통의 원인들을 파하며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서게 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주님과 함께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서는데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라 하시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요구하기도 했지만 오라 하세요. 그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바다 위로 내려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떤 장면인가요? 요단 강을 끊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건너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앞에 섭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자리가 바로 이 여호와의 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나님 뭘 요구하시느냐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어 디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바로 앞부분에 14절에 보면 발을 내어 디디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끊고 이들이 요단 강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물이 끊어진 그 요단 강바닥으로 그들이 들어선 게 아니고 아직도 넘쳐나는 요단 강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 첫 발이 내디뎌질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더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오던 이 여인이 주님이시면 자신이 낫는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온갖 사람들의 시선, 그 주변에 둘러싸여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의 행위가 이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됨을 선언해 주십니다. 막 자기 몸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걸 보고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의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우리의 어두움 앞에 우리의 혼돈 앞에 곤란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풀어가시며 열어가시며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주변을 보며 상황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것을 보니까 또 그것 속에 빠져들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 반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머리를 밟으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근원들을 깨뜨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서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가사만 한번 좀 띄워주시죠. 우리 몇 번 우리 같이 좀 불러보셨는데 우리 가사만 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내디뎌질 때,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이, 믿음의 한 걸음이 떼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개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되고 주님의 생명의 실제가 되고 주님의 평강의 실제가 되고 주님의 승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찾아오심이 오늘도 주님의 존재 앞에 서며 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에 만남과 반응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내시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걸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깨뜨려지고 파하여지고 말 그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새롭게 되며 이기는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새롭게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